오늘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세전에 정해진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하는데 알 수도 없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열려지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온전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들, 어떻게 보면 완전한 자, 의인들, 즉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온전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좌정해야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들은 창세전의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에 너희들은 말씀 안에 있는 좋은 씨였다. 본질이 같다.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들은 예정되었지만 물질 세계인 이 지구 땅에 태어날 때는 우린 다 사람의 형체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된 이 육신은 복음의 때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천국 복음을 받기 위하여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그릇. 이 말씀, 복음을 받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에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육신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천국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영의 생명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이 장성한 자,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온전한 자로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들이 모여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 천국의 복음을 서로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됩니다. 만약에 이 모여있는 자들이 온전한 자들이 아니라면, 영의 생명이 아니라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자가 하늘의 소리를 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할 수도 있고 핍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을 받는 자 120명 이외에 어떤 자들이 보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늘의 소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자들을 가리켜서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하늘의 소리가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이지요. 성령의 검을 주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세상이 다 평안한 것 같아요. 다 율법 아래에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동일한 것처럼 보여지고 평화로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영적 정체성에 따라서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지체라면 그 말씀을 알아들을 것이고 영적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지체가 아니라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지식, 학문, 과학, 물질, 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적인 결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 권력자들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세상의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들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 지혜는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한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있는 자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들을 부려서라도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통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혜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바리새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겼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던 바울. 그렇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무지한 자였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알게 된 하나님의 지혜는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학문으로 뛰어난 자였지만, 유대교에 정통한 자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알려고 사람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차기까지는 완전히 닫혀진, 봉함이 된 계시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교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되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들이 나왔던 본래의 본향인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가는 그 영광, 창세전의 그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비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어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만세 전에 미리 정해져서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에게 임하여야 하는지 이미 다 정하여 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권력과 힘과 물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의 지혜, 지식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고 알았을 수 있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돈으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었지만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도 알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철저히 감추심으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창세기에 가보면 그룹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즉 사탄이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지 못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시작되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지 못하고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보좌가 비어있음을 알고 자신이 그 보좌를 차지하려는 사악한 야망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이 뱀 사탄에게 말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 그것의 결과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죽이는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3절에
뭐라고 성경은 증거하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뱀의 후손들, 이 사탄의 후예와 같은 이 유대교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이 사탄이 뱀을 이긴 게 아니,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더 그 이전의 뜻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이 내어준 바 되었건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세상의 지혜만 알고 있는 이 통치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으나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이 지난 6월절에 세상자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헤롯 성전에서 유대교 종교의 지도자들인 공회원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장로들, 당대의 유대 종교를 이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바타가 공인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1등 공신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그들이 종교 권력을 여전히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세전에 미리 감추어둔, 미리 정해진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으로 만든 헤롯 성전을 열심으로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이, 인간의 열심이 예수님을 삼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12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두지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누군 줄 알고 일부러 고의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둡니다. 그의 스승에 대한 배신과 그를 통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파는 일련의 이 모든 과정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못한 자임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였음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사, 구속사를 알지 못한 자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주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주, 앞으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누가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못 박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참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자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얼핏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자신들이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2장 6절에서 본 온전한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온전한 자들 말합니다. 하늘에서 난 자들 말합니다. 이 땅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움직이는 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움직입니다. 귀로 듣는 것을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눈으로 보고 증명되고 귀로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것,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자, 세상의 지혜를 따라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의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바로 그렇지만 성령이 인도해서 움직이는 자, 바로 이러한 자들이 온전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만세전에 감춰두신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사람의 귀로 듣지 못한다. 사람의 생각, 이성적인 것으로 도무지 추측하거나 생각하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다 하면 이미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상상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신학들이 세상 도처에 2000년 동안 종교 철학을 통해서 수많은 잘못된 철학과 신학들이 이 온 세상에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자,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자, 내가 말씀을 알고자 해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들에게 이들에게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그 안에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뛰어다녔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있는 하늘에 속한 교회들을 핍박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세전에 정해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대의 유명한 학자이자 최고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려는 그러한 길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으로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의 허물이 벗겨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빛의 갑옷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의 아들로서, 낮의 아들로서 이 마지막 때 어둠이 짙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빛의 사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